2023년 6월 20일 화요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후회 없는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5절에서 32절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세 번째 설명입니다. 이방인의 많은 수가 차기까지 많은 이스라엘이 불순종 상태에 있을 것이지만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33절에서 36절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커다란 구원 계획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의 미래 구원을 비밀이란 단어와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형식으로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부분적으로 어리석음이 유대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비밀은 유대인의 미래 구원과 관련한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작은 어리석음이 유대인에게 임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것으로 연결되어 많은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결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둘째는 바울은 가정 순서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숫자를 3번 언급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을 다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보다 거절한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다음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한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말합니다. 역시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가장된 표현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요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가정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세 가지 요소로 인해 유대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 변화가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말한 이유는 이방인 성도가 스스로에 대해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이 비밀을 말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유 기록된 바라는 표현으로 비밀에 대한 구약의 예를 듭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의 인용으로서 두 가지에 집중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 해결이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구약 본문에서 구원자는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바울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의 미래 구원에 대한 비밀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바울은 유대인의 현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상들을 통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에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려는 하나님의 의로움, 곧 은혜의 선택이 유대인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어 믿음의 순종 상태로 만들어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에 현재 불순종 상태에 있는 많은 유대인도 미래 어느 날 동일한 은혜로 믿음의 순종으로 바뀌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과 방법의 결과입니다. 관건은 시간과 사람의 응답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미래 사건이기에 지금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래가 곧 임할 것을 기대하며
또 사람들이 복음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33절에서 36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구원 계획을 품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과 마음, 구원 계획과 이행 과정 모두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망가진 모든 영역을 회복하고 죄인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창조전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으며 언젠간 그것을 완성하고 모든 만물에 창조주의 뜻만이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통일되는 그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